지난주에 우리는 자신의 형들에 의해 이집트로 팔려가는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셉이 팔려간 곳은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보디발은 이집트 파라오의 친위 대장으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렇듯 제국의 권세자의 집에 팔려간 요셉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자신의 집의 가정 총무로 삼은 것입니다. 정체 모를 히브리인 요셉을 자신의 집의 모든 사물을 맡아 관리하는 일을 맡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디발은 왜 요셉에게 이러한 중요한 일을 맡겼을까요? 창세기 39장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마도 처음에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와서 노예로서 이런저런 일들을 맡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요셉을 지켜보니 그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셉이 범사에 형통하게 되었다고 말하는데 이 말은 그가 하는 일이 다 잘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가 형통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람 보디발이 요셉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를 잘 알지도 못했을 보디발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했다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띌 만큼 요셉이 형통하게 된 비결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이러니를 느낍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면 요셉이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 이곳까지 오는 것을 막아주셨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 이제 와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해주셨을까라는 궁금증도 생깁니다. 함께 한다는 것, 즉 동행하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비록 자신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지만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을 선택했을 때 그의 삶에 형통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용된 형통이란 단어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사실 종으로서 살아가는 요셉이 형통하면 얼마나 형통했겠습니까? 거기서 그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봤자 그는 여전히 종의 신분인 것이죠. 물론 그는 종으로서 탁월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보디발이 요셉의 형통함을 통해 그를 인정하게 된 것은 단순히 그가 일에 대한 재능이 있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이 보기에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그에게 일을 맡기고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곁에서 형들을 고자질하고 자신의 꿈을 자랑하던 철없는 청소년에서 주어진 일을 잘 해내어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고난의 현장 가운데 요셉은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요셉의 형통함에 우리의 초점을 두지 말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의 믿음의 발걸음에 우리의 초점을 두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 행함으로써 주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좋은 영향을 끼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